교회 절기로 이번 주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제 촛불을 하나씩 켜고 우리 성탄절 예배 때는 5개를 다 켜고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대강절 기간을 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새 힘을 얻고 또 성장을 얻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활동했던 그 청년부에 소식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회지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들었던 그러한 잡지인데요. 그 청년들을 위한 신앙의 글들과 또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또 청년들이 직접 쓴 글도 거기다 게재를 했고, 또 회원들의 근황과 기도 제목도 올려서 같이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지의 그 이름이 예마본이었습니다. 예마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줄인 말이죠. 예마본이었는데 당시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가 주제도 그렇게 정하고 소식지도 이름도 그렇게 정하자.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아름다운 청년부를 만들어 보자고 함께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하나 되는 청년부로 성장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 하면서 저희가 붙들었던 말씀은 오늘 2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인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라고 노력했던 것이죠.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또 그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했을 때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개인의 마음들이 많이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청년들 각각 개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표정들이 좋아지고 서로 대화하는 것도 참으로 성숙한 대화로 갔던 그런 변화를 경험했었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서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힘을 거기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마음을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감정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이 맞다가도 언제 뒤돌아설지 모르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마음들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의 마음과 자신들의 마음이 얽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얽혀지게 되니까 이것이 단단한 관계가 되고 아주 굳건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서로 묶어주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데는 예수님 마음이 최고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아무리 잘 써도 부패한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담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 참으로 개인적으로도 공동체 안에서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아주는 마음이고, 이해하려는 마음이고, 또 품으려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들로 묶여서 서로 하나 되어질 때 그 관계와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기관과 부서로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또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바다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쏟아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는 마음들을 갖추게 될 때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음을 중심으로 묶여진 공동체라면 가정이 됐든 기관과 부서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기관과 부서가 정말 교회의 여건이 좋지 않아서 또 멤버들이 시원치 않아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그 마음으로 묶여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만족하고 얼마든지 기쁘고 얼마든지 건강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해지시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렇게만 정의하면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깊고 넓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같이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깊이와 그 넓이가 어떤 것이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명령으로 받으면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요, 권면으로 받으면 그냥 안 해도 별 부담감이 없습니다. 근데 명령으로 받으면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하게 되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 명령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라는 것은 출생과 공생애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3년간 하신 것,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죠? 예수님의 출생이죠.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인데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7절에 나와 있는 비워라는 단어입니다. 비워, 자기를 비워, 그렇게 돼 있죠.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벗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벗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벗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벗으실 때 이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모님의 마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심을,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8절 말씀 가시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섬기신 것이죠. 사람들을 섬긴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낮추셨다는 것은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수치와 수고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치를 감내하고 수고를 감수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 감내하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 내가 감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사셨던 마음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8절 나머지 부분을 읽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죽으심이죠. 복종하셨으니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따르려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고요. 8절 맨 끝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복종한다. 그 마음이 있었고요. 그 마음 위에 포기, 수고,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버리고 내려오실 수 있었고요.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버리시는 것들에 대해서 기꺼이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이 땅의 삶, 출생에서부터 십자가까지의 삶에 고스란히 그 마음이 다 사역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운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이고 우리가 그 마음에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주었고 유익을 주었고 복을 주었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2년 전까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만이 그런 삶이 나오고 그런 헌신이 나오는데 그 마음을 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지금도 내 뜻이 살다 보면 불쑥불쑥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는 듯이 살 수도 있는 그런 때도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많이 가지려 하고 채우려 하고 높아지려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 솟아나니까 그런 것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게 어려우니까 신앙생활 자체도 굉장히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우리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호흡이 있는 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려는 그러한 부단한 노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신앙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종, 포기, 수고, 희생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자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포기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키워가게 된다면 이 대강절 기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유익을 주는 기간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강절 기간에 복종, 포기, 수고, 희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싹을 틔우고 또 점점 이렇게 키워가는 행복한 기간으로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훈련입니다. 왜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신앙도 좋아지고 삶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사는데 아름다운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굴복시키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 행복과 사랑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또 포기와 수고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손해도 그런 손해가 없었고요, 비참함도 그런 비참함이 없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아기 예수 말구 위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3년간의 공생의 삶을 사시고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손해고 비참함입니다. 정말 헛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고 사역을 마치시니까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이름,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릎, 11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입, 이 모든이 붙어있는 이 세 가지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최고의 이름 예수.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셨고요.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고 때렸고 고난 주었던 그들조차도 나중에 예수님을 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올려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의 이름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경배를 받으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닮아가는 신앙인들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것 같으면 세상에서는 패배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늘 손해보는 인생을 살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패배할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십니다. 승리 잘하고 손해볼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만족함을 주십니다. 누구 못지않은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내가 그래도 하느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찌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것인가?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하나님 손 들어주실 때 있고요, 우리 하나님 그 손 내미실 때 있고요, 우리 하나님 등 들어주실 때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는 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계시고요, 그의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실 모든 준비를 갖춰놓고 계신 것이고요, 절대로 이 땅에서 패배자로 또 낙심한 자로 그렇게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하신 것 같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면서 지금의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마음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손들어 승리했다고 해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낄낄거리며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기회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탄절기인 대강절입니다. 구주로 믿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보내면 신앙과 삶에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세상적인 열매를 얻으려는
탐심의 나무가 심겨져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이기적인 잔풀들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마음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성탄절기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내가 담아보겠다고, 닮아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매달려 보시면 정말로 이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시작되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또 그와 대화하다 보면 그에게서는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도 또 행동하는 것도 사랑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도 교제하다 보면 그 말하는 것과 또 행동하는 것에서 지금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향기 나는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들만 사귀고 또 이 사람들은 좀 멀리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기 자신 속에도 향기 나는 부분도 있고 악취 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좀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어쩔 때는 생각하는 바가 말하는 바가 또 행동하는 바가 형편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다른 사람의 향기와 악취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취를 제거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이 되지 못한 내가 향기 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내 속에 꽃 하나를 심는다. 샤론의 꽃 예수. 악취 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 마음 속에 샤론의 꽃인 예수님을 심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나도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사람으로 기억돼야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향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만 행복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를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시고 지금보다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